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왕성한 전파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은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불만을 표시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것은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의 혈통이 정말 유대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유대적인 배경이 있었지만 헬라어를 쓴 것인지 애초부터 혈통상 헬라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히브리파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단어도 그냥 사실은 히브리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분쟁은 어쩌면 헬라 계통의 기독교인과 그냥 유대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치 않은 것은 이들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문제입니다. 여기서 확실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구제를 받는 데에 빠지는 것인지 구제를 하는 데에 빠지는 것인지 이 사실이 아주 모호합니다. 이 구제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구제라고 쓰이지 않았고 그저 봉사 혹은 섬김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구제에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봉사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빠졌다는 것이 더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확실한 것 같지 않은 것들 속에서도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다는 것은 바로 식탁을 관리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봉사자들 그리고 봉사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대신할 사람들을 세우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힘쓰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사역에 이 사역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파 사람들이 빠진다는 구제와 같은 단어예요. 말씀의 사역과 구제가 같은 단어라고요. 만일 여기서 말씀의 사역이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면 헬라파 사람들이 빠지는 구제도 아마 나눠주는 사역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봉사를 받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는 거에 가깝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 사도들은 왜 말씀을 나눠주는 사역이 필요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배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어떤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장의 끝에 42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서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려면 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에서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한테는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이 먼저 이해해야 할 배경적인 내용들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에 이들 사도들은 말씀을 나눠주는 이 사역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집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집사들은 필요에 의해서 선출되었어요. 바로 구제하는 일 또는 식탁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이들에게 있어서 식탁의 이 식사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예배의 연장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집사의 직분을 맡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 직분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이들이 직분을 받았다고 거만해지라는 의도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라는 의도도 아닙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들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이 성도들의 원래 일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요.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모든 전도, 예수님 부활 증거하고 다니는 거 집사들이 다 합니다. 집사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더 힘들어야 돼요. 예, 집사는 더 힘든 겁니다. 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집사의 직분이 없다고 마음 상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이 교회에 몇 년을 다녔는데 왜 집사 직분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집사는 바로 맡겨진 일들이 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타이틀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불과해요. 집사 직분을 보면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집사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집사 직분을 드립니다 하고 추후에 인증해주는 추인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게. 자, 우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인정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집사의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사실상 우리의 본질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집사보다 더 좋은 타이틀이 있죠. 그것은 바로 거룩한 자를 의미하는 성도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세인트죠. 이 천주교에서 사람들이 성 베드로, 성 어거스틴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엄청나게 추앙해 주는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들 모두가 바로 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 윤지훈, 성 김아무개 뭐 이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반열에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직분을 받았다라면요, 우리는 직분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직분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집사들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5절과 6절에 그래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사실 이들 일곱 집사에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헬라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다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되고요. 또 그 중에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순수하게 헬라인이었다가 유대교에 입교했고 그 이후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들이 선발된 곳은 보면 사도들에 의해서 선출된 게 아니에요. 지명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성도들에 의해서 뽑혀졌습니다. 사도들은 그저 이들에게 안수하고 인정만 해줬을 뿐이죠. 그러니 이들은 바로 모든 성도들의 인정으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직분자들을 뽑을 때의 사람들의 선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들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맡아보는 일들은 기능적인 일들입니다. 식탁을 준비하고 이 식탁에 이 봉사자들이나 또 식탁 봉사의 이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이 아우르는 것들은 기능적인 일에 가깝죠.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 여기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 여기에 무슨 엄청난 큰 믿음과 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이런 거 필요해 보이지 않아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모든 분야에는 이런 믿음과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실을 당시 교인들도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일꾼으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뽑은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보기 위해서 더욱더 스스로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들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일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일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깁니다. 사실 교회가 왜 분쟁이 나고 왜 갈라집니까? 왜 시기가 있고 왜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냐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의견 충돌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시 말하면요, 성령 충만, 잃어버린 상태, 믿음이 흔들린 상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일하다가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일에 더욱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직분을 못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긴다. 그러면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내가 정말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가 맞는가? 그것을 먼저 보아야 돼요. 왜냐? 불만이 생겼다는 것이 벌써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말씀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어주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을 맡길 일꾼들을 뽑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들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또한 일하면서도 믿음과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직분자들의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람들을 사랑으로 아우르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며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보는 집사들을 뽑는 이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체계를 잡고 또 질서를 잡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직분자들을 또 선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 이것들을 시행할 것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맡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선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복음의 사역이 더욱더 왕성하게 뻗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숙한 교회가 또 되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원하심에 맞는 그런 성장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나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나 또 각종 봉사와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성숙하고 체계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참 많은 성도님들, 참 높은 수준의 이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시험 드는 분들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 성숙해가는 것, 이것 하나로 더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에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